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 있다면 그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이 있다면 그 눈은 주의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귀가 있다면 그 귀는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3주 전에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평지설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평지설교에 보시면 네 가지 복, 또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에는 이제 복을 받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는 화를 받는 자들이 있었죠. 그 말씀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하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을 받는 자의 그룹,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미움을 받는 자.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거지 나사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받는 자의 그룹에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 이 그룹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부자겠죠. 자, 제가 그때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누굴 향해 있다? 가난한 자를 향해서 있다. 줄인 자를 향해서 있고 우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요, 누가복음 부자들에 대해서는 곁눈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부자들을 바라봐요. 근데 누가복음이 이렇게 부자들을 곁눈질하는 것은 어떤 부자들에 대해서 편견이 있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빠지기 쉬운 탐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부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탐심은 그냥 단순히 물질에 대한 어떤 지나친 욕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행위를, 어떤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이에요. 두 번째 부자들을 곁눈질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우상성 때문입니다. 재물은요, 그냥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재물은 소유물이면서 자칫 잘못하면 항상 그 재물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우상이 될 위험성이 재물에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구와 누구를 겸해서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재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탐심, 부자가 빠지기 위험한 그 탐심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세 개의 말씀을 해요.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깨어있는 청지기 비유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세 개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겁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세 개의 말씀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구나. 아마 대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따로따로 그냥,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따로,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 따로, 그 다음에 깨어있는 청지기 비유 따로, 이 말씀을 서로 연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각자 따로따로 이 말씀을 대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오늘 좀 길긴 하지만 다 같이 읽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고 나면, 그리고 이게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지를 알고 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 말씀의 뜻이 이런 함축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유를 보시면 그 배경은 예수님이 한 무리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이 사람은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자기 형과 유산 상속의 문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리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보시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제일 중요한 단어는 탐심이겠죠. 탐심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자기 창고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서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구의 말이에요? 부자의 말인데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젊어서 돈을 많이 모아놓고 노년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자.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이, 이 부자의 말이 사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를 잘 대변하는 말씀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You fool 이렇게 돼 있어요. You fool. 문자 그대로 하면 넌 바보야, 이런 말입니다. 편하게 말하면 이 바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보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덧붙이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왜 바보라고 불리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놓고 보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창고에 재산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바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창고에 재산을 막 가득 쌓아놓고 죽을 때까지 그걸 누리고 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실은 뭐 그날 밤에 죽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다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죽어요. 그럼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답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희는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너희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일까요? 이 비유를 끝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게 이제 결론인데, 자,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말이 누굴까요? 바보다. 이 바보와 같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일까요? 역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는 걸까? 내가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사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잘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이 뜻을 모르면 이 비유를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비유의 내용만 알 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까마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나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은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34절에서 끝납니다.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자, 너희 보물이 어디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어디에 마음을 두라는 걸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깨어있는 청지기 비유입니다. 자,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자, 그러니까 항상 등불을 들고서 주인이 오기를 깨어서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이 비유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자, 문제는 이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게 깨어 있어 잘 준비하는 걸까요? 잘 예배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그렇게 있으라는 말씀일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하세요. 자, 42절 43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자, 깨어있는 종은 어떤 종이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그렇죠? 깨어있는 종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떻게 하는 청지기죠?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그 집의 종들에게,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잘 나누어 주는 청지기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다는 말은 잠을 자지 않고 문자 그대로 눈 뜨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산을 갖다가 잘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의 종들에게 잘 때를 따라서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포인트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세 가지 말씀이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게 어디냐면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시작되는 2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22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번째 말씀이 첫 번째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 두 번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의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천국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3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뒤에서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뭘 해라? 뭘 해라? 구제하라. 구제하라.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건, 먼저 구한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이것과 연결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쌓아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 내일은 뭘 먹지? 내일 모레는 뭘 먹지? 또 그 다음 날은 뭘 먹지? 염려가 드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너희가 너희 재물로 구제하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너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퀄 뭐냐면 구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거나, 단순히 열심히 예배에 잘 참여해야 된다거나, 열심히 봉사하라는 말씀이나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자기 재산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을 어디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어디에 쌓아뒀어요? 창고에, 내 창고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제하라는 말씀, 구제하라. 그렇게 구제하는 일에 자기 재산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기 때문에 누가 훔쳐갈 수 없어요? 도둑이 훔쳐갈 수가 없어요. 무슨 재주로 훔쳐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또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구제하는 그 사람의 그 재산을, 그 재물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보물. 그건 그냥 예를 들면 종이 지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 보물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너희 보물은 가난한 자의 손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가난한 자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첫 번째 말씀을 이해하면 누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요한 자일까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나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입니다. 자기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가난하고 울고 줄인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요, 이 부자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재산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고에 쌓아두고 평생 동안 즐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안 하실까요? You fool이라고 안 부르실까요? You fool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왜요? 자기 재산을 창고에만 쌓아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것을 즐기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도 이 바보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부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청지기 비유에서처럼 진실한 부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부자, 진실한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부자입니다. 탐심에서 자유로운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참된 부자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행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재산을 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당한 말씀처럼 들려요. 왜죠? 우리에게 우리 재산은 다 누구 거죠? 내 거잖아요. 내가 힘써서 번 돈이잖아요. 내가 왜 힘써서 벌어요? 내 노후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쓰다가 남은 재산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들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써서 벌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벌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굉장히 부당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번 것은 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번 그 재물은 네 게 아니야. 너는 청직이야. 너는 청직이야. 네가 아무리 부자래도 너는 청직이야. 내가 너에게 맡긴 재산이야. 그래서 청지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에게 재물을 맡긴 줄 아니? 왜 맡겼을까? 나눠주라고.
나의 다른 종들에게 나눠주라고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 청지기가 누굴 가리킬까요? 부자지요. 종들은요,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부자들에게 재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왜요? 창고에 쌓아두라고? 아닙니다. 나누어 주라고.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라고. 우는 자들을 잘 돌보라고. 줄인 자들을 잘 돌보라고.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그 일을 하라고 맡기셨다는 겁니다.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들을 막 때리면서 혼자서 자기만 먹고 취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엄히 때리고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모든 부자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부자여, 너희는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재산은 너희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 부자의 어리석음은 자기가 그날 밤에 죽을 줄을 몰랐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데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세 가지 말씀이 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떤 한 메시지를 전할까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깨어있는 청지기. 이 사람들은 각각 다른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한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물을 쓰는 사람.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사람. 누가 깨어있는 청지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물을 쓰는 사람.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똑같은 말씀. 포인트는 그거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희 재물을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재물관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벌었다고 해서 그 재물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청지기야. 너 그걸 잊으면 안 돼. 너가 그걸 잊는 순간 너는 탐심에 사로잡힐 거야.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탐심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 참 다행이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야, 난 부자가 아니길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또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정말 부자들만을 향한 말씀일까요? 부자만 탐심이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탐심이 없나요? 마음이 깨끗합니까? 제가 볼 때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탐심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돈을 모으려고, 어떻게든지 돈을 추구하면서 더 오히려 부자들보다 탐심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부자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
이 재물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가진 재물이 많든 적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맡기셨습니다. 많은 재물을 맡았든 적은 재물을 맡았든 그 재물을 구제하는 일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한 자가 되는 것,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로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걸 그냥 말씀만 전하고 끝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또 이 말씀 우리가 실천하는 의미에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특별 구제헌금을 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사실 추수감사헌금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만 전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또 연말이고 그래서 구제헌금, 특별 구제헌금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거친 구제헌금은 제가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어렵게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동부 시찰위에서 이제 이번에 공문이 왔어요. 동부 시찰위에 속해 있는 그 힘드신 목사님들, 사실 어떤 분도 계시냐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구만 남죠? 사모님만 남잖아요. 그럼 아무도 이 사모님을 돌아보지를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사실은 또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계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동부 시찰위에서 이번에 우리가 좀 그런 분들을 좀 돌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헌금을 좀 해달라고 시찰위에서 이제 공문이 왔는데, 제가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겸사겸사 그런 목사님들을 또 더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형편 닿는 대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면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구제 헌금 봉투를 하나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다 그냥 이렇게 헌금만 툭 넣지 마시고, 이번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거기에 헌금을 잘 담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꼭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청지기입니다. 저는 청지기입니다. 이 돈은 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우는 자들에게, 줄인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많이 맡은 자도 청지기고 적게 맡은 자도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청지기이고 주님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